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 가지의 가지치기의 영적 의미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시리즈로서는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2절 6절인데 편의상 1절 2절 읽고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말씀은 제목대로 포도나무의 가지치기가 왜 필요한가?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낸다. 자, 1절 특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cut off 하네. Father 아버지께서 혹은 He cut off every branch in me 되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영어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Every branch in me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들을 이렇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은 뉴 패러다임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아왔던 데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강해집이나 설교집 보면 이 설교가 엄청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제가 어떤 리피트 반복하면서 카피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조명 가운데 이 말씀을 보는 시각을 열어야 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이 쉬운 성경 같지만 이기에 난해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가지치기, 가지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과연 그러한가? 내가 알았던 대로 그러한가? 아니면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왜 가지가 쓸모가 없을까? 이거는 그야말로 열매가 없는 거야. 가지가 열매가 없다. No fruit죠. bears no fruit.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주인의 입장에 볼 때는 이것은 다른 포도나무 가지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고 영양분을 오히려 흡수해서 가져가 버리고 자기는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영양분만 빨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 볼 때는 다른 가지들에서는 조그마한 포도들이 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열 생각 안 한 거야. 가지만 병들어서 노락노락하고 시들어가는데 이거 잘라버린 거야. 가차없이 잘라버린 거야. 저는 포도나무 많지는 않지만 키워보니까 알고 우리 기동원에는 많은 묘목들이 있으니까 가지도 쳐보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지치는 농부의 입장에서의 뭐라고 할까요? 자세와 그 생각이 왜 그런가? 열매가 안 나는 가지를 두고 감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까워서 놔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훌륭한 농부는 가지를 잘 치워주는 농부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가지를 잘라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달락에서 주로 크게 다룰 것입니다. 이 가지가 너무 늙었든지 병들었든지 시들시들하게 되면은 가지는 열매 맺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지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은 가지를 그 늙은 가지, 병든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싹이 나오게 하는 거죠. 자, 새로운 가지만 싱싱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강한 그러한 가지만, 포도나무 가지만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지켜보면 한국에서 미국에서 쭉 성도들을 다 기억 못하지만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마치 이 신앙생활은 오래 해서 경험이 많고 아는 것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이 닭장에, 게사에 닭을 키우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오래된 닭, 묵은 닭이요. 이거는 폐개라고 합니다. 폐개, 닭개자죠. 이 묵은 닭, 오래된 닭은 자기는 알도 낳지 못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린 병아리가 커서 자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이제 유입해서 그 새로운 젊은 싱싱한 닭을 닭장에 넣으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냥 날개를 치면서 권위를 나타낸 거예요. 오소리티,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 젊은 싱싱한 닭을 벼슬이라고 하죠. 볕. 이 머리 위에 꼭대기 있잖아요. 붉은 거. 이걸 물을 뜯어서 피 흘리게 하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시골에 자라면서. 지는 폐계라 닭도, 지는 폐계라 알도 낳지 못하면서 이제 알 낳을 닭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망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비유를 적용해 본다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아는 거는 많아요. 그런데 소위 영적 재생산이 없는, 리프로덕션이 없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그 열매에 대해서 좀 이따 이달락에 들어가서 말씀을 제가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열매란 것은 뭐 대부분이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무슨 뭐 열매란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영적인 열매고 하나는 봉사와 충성, 헌신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헤게모니 쟁탈하고 내가 누군데? 이런 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가지를 쳐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떠났다, 뭐 출석하지 못한다, 어느 목사가 열심히 봉사 안 한다고 해서 나오지 마라 가겠어요? 그런 목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봉사하라고 강조는 할 수 있겠죠. 가지를 쳐 잘라낸다는 말은 교회를 나오지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이해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나라에 손실을 끼쳐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가만 계시지 않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라고 순을 가지를 쳐주는 것과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사실 나무 가지는 한번 잘라버리면 거기에 새롭게 자라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못 자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가지는 하나의 은유적인 메타포, 이 비유입니다만은 그렇게 모자락실에 가지를 잘라버려서 뭉개버리고 영원히 그 꽃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교리적인 틀의 프레임에 얽매여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하고는 빗나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지는 쳐줍니다. 가지 쳐주면 치면은 가지가 사람이라면 굉장히 아플 거예요.
가지가 사람이란 피 흘릴 것입니다. 괴로워할 것입니다. 통증 때문에. 하지만은 주인의 입장에 볼 때는 그 가지도 사랑하고 다른 가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튼실한 열매를 위하여 자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 가지를 자르면은 부서지고 뭐 깨진다는 말은 표현이 안 맞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제거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와는 인연이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죠. 자, 그 농부는 많은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지가 얼마나 많으냐에 관심보다도 궁극적으로 지난 시간에는 가지의 번성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지가 쭉쭉 뻗어가지고 포도나무 가지가 그런데 잎사귀만 릅득하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거의 뭐 약간 말라서 별로 그런 그 가지의 역할을 못할 때는 할 수 없이 열매를 위해 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득이하게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서 잘려나가는 그런 가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굉장히 다루게 될 문제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잘라낸 가지는, 두 번째 단락이요. 잘라낸 가지는 밖에 버리워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겁니다. 무슨 가지? 잘라버린 가지. 어떻게? 불에 던져. thrown out, thrown away. 던져버려요. 밖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가지 운명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은 한번 잘려버린 가지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극단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대부분이 그렇게 많은 주석들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케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벌어져.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 옳게 거하면 잘려 나가지는 않을 거단 말이에요. 제가 수순대로 지금 설교를 네 번째 해나갑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게 첫 번째예요. Remain in me. 네가 내 안에 거하면 혹은 abide라고 그러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거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과의 그 하나의 교제를 말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첫째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을 다시 여러분들이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아침 저녁 읽고 봉사하고 이것 이전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심에 털나지 말아요. 양심이 더러워서 양심에 찔림받으면서 하나도 돌이킬 생각 안 하고 그대로 그 상태 유지하는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하면서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찔러줌, 성령의 메시지를 감동 감화를 무시해버리면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옳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왜 성경 안 읽어? 왜 기도 안 해? 왜 전도 안 해? 왜 봉사 안 해? 왜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모양이 이 모양이야? 이런 것은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찔러줍니다. 왜 네가 가난한 사람 보면서 아이고 안 됐구나 쩔쩔하면서 주문이 아까워가지고 너를 위해서 즐겁게 쓰면서 내려놓지 못하느냐 이런 것도 다 해결거려.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나서 무시하면서 교회에 와서 남이 볼 때는 1등 집사, 1등 권사, 1등 장로 이건 아니에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결국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누가 뭘 잘 믿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는 거. 열매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그 어렵지는 않습니다. 열매가. 자,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린다고 그러죠. 에저 브랜치, 가지처럼 버린다. 버려져 마르는 예수. Thrown away and withers. 말라버리는 게 뱃삭.
가지를 여러분 아시죠? 그 가지를 쳐서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나무에 따라,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며칠 사이에 말라버립니다. 캘리포니아 이런 날씨 같으면 하루만 지나도 시들시들해져. 떨어져 나간 잘려진 가지는 맥을 못 추고 말라버립니다. 생명이 없죠.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잘라져 나간 가지가 거기서 들어 누워가지고 열매 맺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가지가 우리라면 비참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죠. 이게 이제 설교의 요점이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men gather them 됐어요. 사람들이 그들은 가지들이죠. 사람들이 그 잘려진 가지를 모아다가 men gather them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다가 던져 사르느니라. And cast into the fire and burned 되세요. 그러니까 불에다가 던져서 불 속에 살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비참한 운명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불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가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면 이 지옥이잖아요. 불 속에 살아버린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15장에는 구원이나 멸망에 대한 사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것은 놀라운 섭리적 관계인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그 교회에 나왔는데 포도나무와 상관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나왔는데 전혀 붙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예 잘라낼 것도 없어요. 왜? 붙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지를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붙은 적도 없기 때문에. 붙은 적도 없는데 뭔 잘라내요? 붙은 적이 있어야 잘라낼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붙은 적이 있는 것을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이것은 구원이나 멸망에 대한 사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왕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우려내 가지고 적당히 카피해서 조금 말 바꿔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뭔가요? 프루트, 열매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장황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향과 기질과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신자로서의 어떤 그 인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다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구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구제하는 데가 무슨 구제하고 기도하고,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팔복의 5, 6, 7장의 전체에서 보면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지금 금식은 물건을 가지고 오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성도들이 세 가지의 의무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은 구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서 전도해야 돼요. 또 봉사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열매를 프루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의와 거룩과 어떤 평안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세상 냄새가 풀풀 나면은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어느 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연조에 상관없이 이 사람은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 모습이었을 거야.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웃의 동료들에게 딱 여러분 권사님 보면은 예수님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권사님 만나니까 마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집사님 보니까 또 도둑놈 만나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나 바꿀 그래. 권사님은 성경 책 끼고 다니면서 이번 그냥 청산유수인데 하는 거 보면 너무 아니야. 꿀이내나 하면은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목사에게 자꾸 사업적인 냄새가 나요. 목사님은 사업가여야 되는데 하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어딘가가 하늘의 어떤 계시적인 신비한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뭔가 사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뭔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와 그 주의 종은 메시지니까 그 다음에 그 인격이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열매죠. 예. 그 종들도 선인들도 훌륭한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 아주 그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은 그분이 돌아갔을 때 스님 얘기 죄송하지만 우리가 부끄럽다는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천주교에 있는 추기경에 있는 사람 다 참석했어요. 그 장례식에 다배식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청빈하고 모범되게 살았길래. 예, 그런 거는 우리에게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청빈한 삶을 살면서 구원도 없는데 우리는 구원이 있는데도 개차반으로 살고 있다는 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날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왜 불교가 있느냐는 거예요. 봐라,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그들의 삶을 한번 본받아봐라. 목사야, 중보다 못하냐 하면 되겠어요? 청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감자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차 한 잔 가지고 살아가는 청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입속에는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마음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뱃속에 밥이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절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청빈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오죽하면은 이 법정이나 이런 유명한 그런 선생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목사가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자칫하면 교회도 탐욕이 되는 거예요. 내 명예와 영광과 야망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교리도 내려놓고 오늘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자꾸 나는 칼빈주의고 내가 신학 박사인데 내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데 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아버지에 증거할 수 있는 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매를 우리가 맺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Participate.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드글드글 세상 것이 막 욕심이 튀어나오고 막 이것이 탐욕이 가득 있다면 신의 성품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업자라고 거기 키우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이게 이 세상에서 복받았다. 야, 교회 다니더니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목적. 그 다음에 사업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든지 세상에 여러 가지 공로를 끼치는 것이 첫째는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에서 밤나무 무슨 다른 것이 엉겅지라든지 상수리가 열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 열매는 그 예수님의 열매예요. 그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걸어가신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달라요. 너무 탐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이라면은 이 열매는 지금 혹시 이렇을지라도 신포도요, 들포도요, 이것은 단포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요. 이 요한복음 15장은 네가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지적거려 보았습니다. 웬만한 성경 주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D.L. 무디의 주석에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다. 하나는 포도나무가 잘려나가도 그 사람은 이미 택한 사람이고 신자다. 또 한 견해는 잘려나간 것은 불택자다. 이런 견해가 있으니까 대부분이 불택자라고 말한다. 맞습니다. 거의 제가 할 때는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이 잘려나간 가지는 택함받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유명한 그레이트 커뮤니티 처치의 잔 메가드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미국의 강해 설교 1인자입니다. 이분의 그 강해 설교의 주석에 보면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포도나무 가지에 잘려나간 이 가지는 이 사람은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한 번도 신앙 고백을 옳게 하지도 않은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버림받고 심판받을 사람이다. 왜? 이 사람이 정말로 택함받았다면 가지인데 붙어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냐.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불신자다, 불택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듯이 저는 이런 어떤 유명한 패러다임을, 유명한 이런 그 강해 설교자의 발바닥도 되지 않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명, 유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진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잘라내가지고 무작실에 불에 태워버리고 이런 하나님이실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들 중에 자주 제가 보는 호크마 주석에도 이 가지가 잘라져 나간 존재는 이 사람은 배교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거의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 침례교에서 유명한 피터 르크만이라는 그런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아주 이분은 침례교에서 전설적인 그런 강해 설교자입니다. 그분이 킹제임스 버전의 주석 성경도 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은 놀라운 것이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에 던져서 살아는 일하는데 누가 불에 던지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날카로움에 놀랐습니다. 누가 불에 던지느냐? 맨 했어요. 맨 gathered them 했어요. 사람들이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 독보리는 천사들이 불에 던져버리는 심판을 행할 때에 쓰임받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맨 했어요. 사람들이 맨 개들 됨 사람들이 그들을 모아다가 개들 모아서 and cast into the fire and burned 했어요. 불 속에 집어넣었다니. 이 말은 마태복음 5장의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서 길가에 thrown out, 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리게 하느니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지가 잘라진 가지는 불에다가 밖에 던져서 불에 던져버리는데 지옥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다시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패러다임을 받고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과연 지옥불이겠느냐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더 붙여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봉사,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열매 없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다 잘라버리면 남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열매 없는 것은 제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별로 대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외톨토리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도 별로 쓸모가 없지만은,
그래, 지옥 같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 와도 별로 열매 맺지 못하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잘 되지도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저 꼬라지 봐봐. 예수를 저렇게 믿으면 나는 안 믿겠다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길에 밟히는 우스거리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야말로 교제가 끊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그 인내와 끈기와 그런 희생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놈의 성품이 그 성품이에요. 예, 교회 물론 자기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교회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하십니다. 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나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게으르 터지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 교회에서도 아무런 봉사와 충성과 신의 성품에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밖에 나가도 여전히 그거야. 사람들이 밟히는 거야. 왜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본능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죠. 직장에 가서 인터뷰하는데 주일날 나는 교회 때문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직장에 잘렸을지 모르지만 그 사장이 깊이 생각하면서 어느 날 필요할 때 이 사람 부른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똑바로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회사에 대우만 해주면은 주일은 빠지지만은 나머지 닷새나 엿새는 회사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 뭔가 좀 회장이 볼 때도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가지가 끊어진다는 것은 지옥불이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지가 그 포도나무 원둥치로부터 끊어져 나갈 때는 더 이상 생명의 풍성함이 없어요. 은혜의 풍성함이 없어요. 메말라 버려요. 위들서 바싹 말라버려요. 교회는 다녔지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얼굴에 도끼가 가득해요. 말에도 도끼가 가득해요. 그 사흘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은 천국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메마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포도나무로부터 끊어진 사람이에요. 교회는 출석하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닐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은혜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사로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잔치집에 초청받았는데 인바이팅 됐는데 여러분들이 가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떡도 내놓고 음식도 산에 진미를 내놓는데 여러분 오는데 뭐 쳐도 보지 않아요. 눈길도 한번 안 줘요. 음식도 여러분 앞에 안 나와요. 이런 비참합니다. 잔치에 참여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대우를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목표로 그걸 가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김 목사야, 니 뭐 하다 왔냐? 이것이 저의 화두입니다. 지금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남은 생에 니 뭐 하다 왔냐? 성도들 헌금이나 받아가지고 축내면서 왔느냐? 뭐 하다 왔느냐?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네 삶을 부단히 채찍하면서 무엇을 심었는 거야? 심은 것이 너무 적지만 제 남은 생에 그거 목적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본질적인 화두가 없이는 그냥 닥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탐욕에 물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 되지 말길 바랍니다. 꼭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만 따져가지고 지옥만 안 가면 됐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원하시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것을 첫째 우리의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잘려진 가지는 세 가지 간단하게 마지막 요약하면서 세 번째 말씀에 들어갑니다. 잘려진 가지의 세 가지 불행한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 세 가지 불행한 현실이에요. 3 아이템이요. 세 가지 불행한 은혜에 비한 현실입니다. 첫째는 가지가 잘려졌기 때문에 다른 가지들하고 이제 교통이 없어요. 성도들 골아파요. 교인들을 피하고 교인들과 교제가 싫어요. 그러고 한 성도의 어떤 교통이 없는 거예요.
예. 자, 잘려진 가지는 더 이상 교인들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교인들과의 교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단절되는 거죠. 다른 가지들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운 늑대입니다. 고립되어 사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가지들과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의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포도나무 안에, 농부는 포도나무 안에서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아버지의 그 신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이미지라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것이 밖으로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제일 우리가 두렵고 그리고 무서운 것은 잘려져 버려 나간 것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목적에서 끊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잘려진 가지인데 교회는 붙어서 지옥은 안 갈지 모르지만 안 간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어긋났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부터 리와드 상급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에 휴거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의 사상에 고린도전 3장 15절 보면은 너희가 공력이 불타면은 마치 불 가운데서 해를 입는 것 같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불이라고 다 지옥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입으리니 마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지옥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지옥은 아니지만은 불은 뜨겁잖아요. 우리는 지옥만 안 가면은 안 뜨거울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깊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적당히 유야무야 살아들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1천년 동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목적에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심판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그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당신이 하늘소망교회 나가더니 당신이 신앙연조가 깊어지더니 지난 해와 지난달보다는 다른 모습이다. 뭔가 다른,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지만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선함에 대해서 추구하고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지가 잘라진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왈부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생명이 끊어지느냐 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붙어있는 아름다운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